보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5절로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셨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원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 또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의미 있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의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저절로 되지는 않죠. 또 자기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삶은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는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을 통해서 거기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죠. 그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들도 나라를 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러먹는 식이 아니고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고 창의적인 개발을 하죠. 사업가들도 이전에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금방 경쟁사에서 밀려서 퇴락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창의적으로 새롭게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개발 연구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고 사업이 확장하죠. 사람은 사는 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도전이 없으면 새로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원리지만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도전은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목표는 자기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또 세상의 발전과 또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반해서 우리의 목적은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자기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이야말로 하나 앞에 의미 있는 도전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 가치는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후회가 없고 낭비되는 것이 없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내 인생에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성공하고 사업을 이뤘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굴곡이 없습니다. 즉 사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광야 같은 삶에 어려움도 있죠, 억울한 일도 있죠, 고난도 있죠, 참 많은 환난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것에 상관없이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목표가 그 사람의 삶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 보세요. 이게 어려우면 여기서 넘어지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지고 늘 굴곡이 많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가 있으시겠죠? 신앙의 목적이 있겠죠? 그것이 분명할수록 신앙이 쉽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고 그냥 교회 일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힘이 약해요. 그러면 어려우면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자기 목표를 세워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누가 이루겠어요? 물론 나를 통해서 이루지만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꿈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향해서 갈 때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 꿈을 믿으면 요셉은 믿었거든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믿었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도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며 그래서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두 부분을 나눠서 보실 텐데요. 먼저는 갈렙을 통해서 45년 전에 약속을 믿는 믿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인구수대로 이제 땅을 분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봤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동기와 목적과는 갈렙이 나온 목적과 동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같지 않았어요. 요셉 지파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만 갈렙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나와서 45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사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12지파의 지휘관들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보냈잖아요. 탐색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어요. 정말 한참인 나이죠. 그들이 정탐한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포도 한 송이 가지를 두 장정이 메고 올 정도로 정말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그들이 정탐할 때 한 가지를 봤는데, 가장 좋은 성인 헤브론 성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중 12명 중 10명은 그 아낙 자손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그것을 본 갈렙은 그때 모세 앞에 나와서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음의 말로 선포했어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전혀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대로 듣는 사람이 있고, 같은 사건을 놓고도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낙 자손이 정말 너무 강해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잇감이다, 그들이 오히려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10지휘관들은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모세 아론을 대적해서 우리는 속았다, 우리는 모세에게 속혀서 이겨왔다, 여기서 우리는 죽게 생겼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뼈아픈 상처 있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죽는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국민들을 선동하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는 처참한 인생을 경험한 겁니다. 뼈아픈 역사죠. 민수기 14장 23절 24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을 보고 약속은 남아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시죠? 약속을 불신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맹세한 땅이지만 그들에게는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야.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약속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떠내려 보내는 자, 불신하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들 마음이 다르길 바랍니다. 네? 똑같이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똑같이 가면 똑같이 죽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가 갔던 땅, 그가 갔던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그가 갔던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땅입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전에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45년 전에 일 기억하는 사람 뭐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45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45년 전에 갈렙에게 한 말씀이에요. 저 말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찾아 나온 거예요.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한 약속을 마음에 45년 동안 품고 살아왔어요. 45년 동안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내려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말씀 많이 있죠. 2주일에도 은혜 받고 10년 전에 그 말씀, 수련회 때 그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 자기에게 주신 말씀, 또 약속의 말씀. 근데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에 그 말씀 뭐 품고 계신 분도 많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죠. 갈렙은 45년 동안 그걸 마음에 품고 왔어요. 왜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말씀 오래 간직할 수 있겠어요? 없어지지. 듣는 즉시 없어지죠.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그가 이 천신만고 끝에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온 목표, 그것이 바로 45년 전에 한 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말은 많이 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지, 이번 주에도 말씀대로 살지, 뭐 차이가 있죠. 그러나 갈렙을 보세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정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는 여호수아에게 나온 목적이 요셉 자손처럼 내 나이가 지금 85세니까 대접해달라, 내게 좋은 땅을 달라, 내 어떤 욕심이나 영광이나 자기 대우해달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는 그를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은 있죠. 40년 동안 안 죽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최연장자예요. 최고령자입니다. 그리고 역전의 용사죠. 민족적인 영웅과 같은 위치입니다.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대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나이에 이제는 편안한 여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부족하겠어요? 지금 이 나이에 40년 동안 승승장구 싸웠으면 되지. 그러나 갈렙은 그런 인생관으로 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뭘 요청했습니까? 뭐 좋은 땅을 요청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지금도 여전히 헤브론에는 안악자손이 진치고 있습니다. 이때도 당시도. 그래서 모든 지파가 저 땅만은 배분 안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 45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저 헤브론 안악자손 때문에 38년 동안 어떤 희생을 치르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 헤브론 때문에 그랬잖아요. 안악자손 때문에 자기 민족이 망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금기시한 그 성입니다. 제발 우리 지파에는 저 헤브론이 분배되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모두가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안악자손이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기 위해서 갈렙이 나온 거예요. 좋고 나쁜 땅이 아니에요. 뭐 어렵고 힘든 그 기준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에요. 45년 전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왜 갈렙 자신은 45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겠어요? 45년 지나면 내 땅이 생기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것을 바라고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살질 않았겠죠. 45년 동안 그가 버티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그 목표가 자기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살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게 사는 이유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사람은 뭘 하겠어요? 보약을 먹고 몸에 좋다는 거 영양제 먹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표라면. 근데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목표로 살았어요. 이 이유 때문에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 다른 60만 장정들은, 동료들은 다 죽었잖아요.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왜 그만이 살아남았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딴 사람들은 약속이 없었어요? 아니, 약속이 있었음에도 딴 사람들은 약속을 위해서 살지 않고 떡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갈렙만 생존하게 하신 것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생존된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7, 38절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2령을 비롯해서 그 땅을 악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하는 그 악평한 땅. 악평은 뭐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악하게 말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생존하니라. 왜 두 사람만 생존했겠어요? 12명이 다 갔는데 12명은 똑같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불신으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생존해 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다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었죠. 40년 동안 광야에 죽어간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도 광야에서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표로 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살라는데 그 광야 과정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살려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어 잘 살지 못하니까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많이 잘 먹기 위해서 왔는데 떡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 그래서 광야에 죽었어요. 힘들 때마다 모세를 반역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닌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들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자기 혼자 잘 살고자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숨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명이 없으면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걸러집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끝까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목표, 약속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인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사람은 광야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광야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인데, 가나안 때문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은 광야에 살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거예요. 갈렙은 60만 장정과 같이 똑같은 상황에 살았잖아요. 60만 장정만 목마른 게 아니었습니다. 갈렙도 목말랐어요. 60만 장정만 고기 먹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갈렙도 똑같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60만 장정만 다리가 아픈 게 아니었어요. 갈렙도 남 다리 아플 때 똑같이 다리 아팠어요. 60만 장정만 안악자손 만난 것이 아니에요. 갈렙도 안악자손을 만난 거예요. 똑같은 상황. 내가 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더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목마른 것이 문제가 안 돼.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안 돼. 더구나 안악자손이 문제가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곳곳에 나타나는 사건마다 어려움이 돼. 그러니까 누구를 불평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게 되죠.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아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해결된다는 말씀을 받아도 한 달 동안 아무 나아지는 거 없으면 낙심되죠. 막 열심히 작정 기도를 하다가도 여러분들 2달 동안 계속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지만 계속하기 어렵죠. 1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믿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긴 뭐가 돼? 5년이 됐는데도 그때 그 약속 아직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뭐가 계셔? 그런데 45년 동안 안 이루어지면 그 전에 내가 죽겠죠. 갈렙은 45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45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 4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마음속에 지킨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1년짜리 믿음이 되면 1년째 광야에 죽고, 조금 더 하면 5년짜리 믿음이 있으면 5년째 광야에 죽고, 10년 대단한 거죠. 10년째 말씀 믿었으면 10년까지 버티다 죽고, 그러나 광야에서 죽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그랬죠.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믿음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믿다가 안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 죽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안 이루어진 것도 끝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갈렙은,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믿음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강야처럼 그냥 홍해 건널 때만 믿음이 있고, 생수가 터질 때만 믿음이 있고, 만나 줄 때만 믿음이 있고, 만나 끊어지면 믿음 없고, 이런 믿음은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갈렙과 같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45년이 지나더라도 끝까지 믿고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자기 영적 생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어보세요. 그거 못 믿는 순간부터 믿음이 없어지고 자기 영적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자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 주시는 말씀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줬잖아요. 그 모세가 준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끝까지 통과하고, 그때그때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주 교회에서나 셀에서나 또 큐티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45년 후에 성취한 약속에 대해서 봅니다.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을 취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갈렙은 그 이유를,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생존케 하셨다는 간증을 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자기 동료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가 생존하게 된 이유를 말해요. 자기가 뭐 건강하니까 체질이 좋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10절을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뭐겠어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랬죠. 그렇게 차지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지할 때까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말씀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갈렙을 죽지 않고 85세가 될 때까지 지금 생존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갈렙이 깨달은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사는지 그 이유를 한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건강해서도 아니고 뭘 잘 먹어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생존케 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 이런 뜻이다. 의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45년 전과 같이 40대처럼 강건하게 했다. 이유가 뭐겠어요? 85세 때 강건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헤브론 안악자손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지금 85세에 기력이 없는 채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싸울 수 있는 기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저 안악자손과 하나님이 싸워서 정복하라고 하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다시 말하지만 헤브론 산지만은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준다 그래도 준다, 재앙으로 생각했어요. 사양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갈렙은 85세 나이도 자기가 뭘 말하고 있어요? 저 안악 자손들과 자기가 제발 좀 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르죠. 사는 목표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신앙인들은 종교인과 다른 것입니다. 실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과 뭔가 다른 것이에요. 구별되고 차별되는 신앙을 하시길 바라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다루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하반부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바단 아람으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홀로 다신 도망자 신세예요. 앞으로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에서가 추격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야곱에게 저 말을 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아직도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생존케 하고 그 사명을 이룰 만한 강건한 체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사시려면 사명을 따라 사시면 돼요. 사명이 없으면 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는 살 이유가 있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다 죽였죠. 사명이 없이 산 사람은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 왜 살려줬어요? 사명 때문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렙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되면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고 병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일 할 수 없게 병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일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은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아낙 자손들은 거인 자손인데 거인 자손이라도 또 달라요. 거인 자손 중에 특별히 더 큰 거인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나 중요한 곳은 다 강한 자가 차지하고 있죠. 헤브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알죠. 우리는 몰라도 악한 자들은 영적으로 중요한 거 먼저 잘 압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 먼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고 그런 장소를 먼저 차지하고 그런 장소에 영적 전투가 더 심하게 일어난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 헤브론에 왜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강한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서 헤브론이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왜 중요한 장소겠어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고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 역사적인 성지이면서 영적으로는 또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 전략적인 욕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만 봐도 헤브론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개인 소유지, 개인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되게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 것이.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죠, 사라의 무덤도 있고 이삭의 무덤이 있죠, 야곱의 무덤이 있어요.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다 있는 것이 헤브론 중에서 막벨라 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생에 아브라함부터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이요 뿌리요 핵심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최고 중요한 장소예요. 그거를 악한 자들도 아는 거죠. 가나안 족속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헤브론은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이 관장하는 게, 물론 이스라엘이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서도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자기가 뭐 좋은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45년 전에 당신도 들었지 않냐? 여호수아와 같이 들었구나. 당신도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거 이제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갈렙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요셉 지파 땅 봤잖아요. 요셉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했지만 저절로 자기 땅이 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철병호를 가진 가나안 족속, 살림을 잡고 있는 브릿 족속, 이런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이상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쫓아내지 않으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유다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분배했다고 해서 저절로 헤브론이 유다 땅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땅에 있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싸워서 쫓아낼 때야 그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 헤브론을 다른 지파에게 넘겨줬다 그러면은 다 거절했을 뿐더러 두려워해서 그냥 욕하고 원망하고 그냥 헤브론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나 마나입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주나 마나예요. 그러나 갈렙에게는 달랐죠.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저 자손은 내 먹이다,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때 믿음대로 갈렙 자손들이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취함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의 핵심코 가장 강한 세력이 정복되니까 나머지 땅이 다 전쟁이 그쳤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한 자를 결박해야 다른 것은 쉽게 다 결박되는 겁니다. 그러나 딴 걸 다 정복해도 그 땅의 헤드, 우두머리, 가장 강한 세력을 남겨놓은 이상은 그건 정복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헤브론이 갈렙에게 정복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갈렙이 잘 싸웠기 때문이다. 힘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용감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온전이라는 것은 즉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쫓기는 쫓는데 완전한 신뢰와 전적인 믿음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헤브론은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12령들은, 10지휘관들은 아낙 자손을 자기 힘으로 싸울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자손들과 자기들이 비교할 땐 자기는 메뚜기밖에 안 되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길 것을 바라기보다 자기 힘으로 자기들이 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갈렙이라고 해서 85세의 갈렙이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서 기골이 거인족인 아낙 자손에 비하면은 힘이 약하겠죠. 못하겠죠. 즉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갈렙이 힘이 좋기는 했다 할지라도 거인족성의 아낙 자손보다는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무기도 그러고. 그래서 이 성경이 이는 이긴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겼지 갈렙이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그 갈렙의 믿음을 보고 헤브론을 약속대로 갈렙에게 주었기 때문에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됐다. 결론이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갈렙이 약속대로 그 거대한 아낙 자손 거인들을 쳐무찌르는, 뭐 영화로 만들면 멋있게 나오겠죠. 그러나 역사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갈렙은 그동안 이 헤브론 자손은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산 이후로 약 500년 동안 이 자기 땅, 아브라함의 땅, 헤브론 땅은 가나안 족속, 원수의 족속, 적군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죠. 지금 출애굽한 지 한 45년이 됐죠. 더하면은 어중 걸추 500년이 되는 거예요. 500년 동안 자기 땅인데, 아브라함의 땅인데, 자기 조상의 땅인데, 자기 자신들의 유업인데 그걸 뺏긴 겁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아낙 자손에게. 지금까지 그걸 정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500년 만에 갈렙 세대에 와서, 갈렙 때에 와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조상의 묘실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이 한 거예요. 딴 지파에게는 줘도 못할 사람이에요. 딴 지파에게는 주면 오히려 거부하고 반납할 사람. 근데 갈렙은 자원해서 내가 저 땅을 내가 취하리라 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취한 것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찾은 것입니다.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헤브론을 취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 갈렙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될 때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먼저는 이 갈렙이 취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한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45년 후에 지금 주신 게 지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45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거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믿음이 없어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헤브론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약속이 있다고 해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헤브론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45년 동안 지체됐어. 그 불신으로 인해서 45년 동안 지체되는 동안에 60만 장정이 주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되겠어요. 불신의 갑질이 이렇게 큰 거예요. 만약에 역사에는 만약이란 말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훈적으로 만약에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령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갈렙의 말을 듣고 헤브론을 정복하는 싸움을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당연히 이겼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38년 동안에 엄청난 세월 낭비할 것도 없고 60만 명의 그 장전들이 희생할 이유도 없고 38년 동안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고생할 이유도 없었어요. 생고생 헛고생한 거예요. 인생을 늦춰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한 대가가 너무 큰 뼈아픈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이 떠났다 잠수하고 몇 년 동안 교회에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교회는 다니지만서도 믿음 없이 뭘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것으로 담근 줄 알아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자기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까운 세월을 38년을 지금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누리 얘기질 않아요.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보는 건 우리입니다. 불신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삶을 갈렙과 같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야 돼. 갈렙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자기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에 받은 그 말씀이 평생 자기의 목표가 됐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 새지 않았습니다. 일편단심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이루어질 기미도 없고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형편은 더 어려워가고 그런 믿음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말씀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목표를 잘못 설정했나 보다. 의심이 들어오죠. 그래서 중간에 또 사람들이 포기해. 그런데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45년 후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45년 동안 진치고 있는 안악 자손을 쫓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빼앗겼던 헤브론 산지를 다시 정복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모든 가난 정복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안의 안악조선을 먼저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안의 안악조선이 뭐겠어요? 불신자들이 60만 장전들이 죽은 그 안악조선입니다.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불평하는 이 세력이 광야에서 죽게 한 60만 장정이 죽은 이유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것 쫓아내야 돼요. 60만 장정이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있을 게 아니에요. 12령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안악조선을 더 크게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나온 대로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안에 있는 철병으로 무장한 모든 이론과 견고한 사상을 쫓아내야 돼요. 이 견고한 이론과 사상이 있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 위에 이 사상이 있어요. 믿음은 약한데 사상이 강해. 이론이 강해. 모든 말씀을 이론으로 대적하고 틀렸다 그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했어요? 견고한 사상입니다. 이론입니다. 이게 있는 이상은, 내 안에 있는 이 가난 족속을 정복하지 않는 이상은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 죽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함으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지? 내 자신이 말씀도 못 듣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 뭘 하겠어요? 악한 자가 이용할 뿐이지.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높아진 교만으로 무장된 철병과 같은 완고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신앙 안 들어가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죠. 나는 말씀이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왜 은혜가 이렇게 없는지,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자기 마음이 완고하니까. 돌 같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평하게 만드는 원흉인데, 그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변하기를 원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강한 완고한 세력들, 성령의 불로 깨트리고 쫓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부정적인 생각, 모든 생각, 이런 사고 체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 체계가 부정적이야. 사고 체계가 비판적이야. 사고 체계가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이 강한 이런 안악자손 같은 완강한 세력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말씀 자체를 못 받게 하는데,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안악자손을 쫓아내어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갈렙과 같이 이런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믿는 영성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도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2령처럼 내가 말씀을 불신하고 따라가지 않고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죽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를 정복하는 게 먼저예요. 물론 열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정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이 변화돼 봐요.
그 한 사람의 변화된 것을 거치지 않죠. 그 사람은 그가 속한 가정에 이제 헤브론을 정복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에 있는 불신의 세력들, 세상 세력들, 돈을 쫓는 세력들, 악한 거짓 세력들, 이런 가정의 가족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악자손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한 사람의 갈렙과 같이 변화된 사람이 그 가정에 나타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정복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이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와 부부 세대가 변화되면은 그들이 교회를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신앙, 종교인들, 거짓되고 배도하고 믿음을 대적하는 이런 열두령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무슨 수로 정복하겠어요?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된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죠. 이 세상 직장과 캠퍼스와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세상은 이 안악자손 같고 가난자손 같고 브리스족소 같은 기르기스 같은 이런 미디어 족속, 음란의 족속, 젠더, 페미니즘, 중도, 도박, 이런 죽음의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세력을 펼칩니까? 젊은이들을 다 중독으로 또 자해로 죽음의 세력으로 붙잡고 있대. 속수무책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만 정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미국은 처음 시작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복음으로 시작한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자 해서 세운 게 하버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은 선교사와 목회자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으로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그 하버드 대학을 여러분들 가보세요. 정문 들어가자마자 정문에는 무지개 깃발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와 같이 중요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곳에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정문부터 문부터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캠퍼스가 점령당하면은 그 나라가 점령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라는 그 캠퍼스 현재의 사람들로 인해서 점령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도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일을 했죠. 병원도 세우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을 세웠죠.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많은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런 대학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페미니즘과 세속화로 그 본질을 빼앗기고 있어요. 대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있는 이 캠퍼스가 거짓과 세상 세력으로 정복당하고 있어요. 캠퍼스가 정복당하면 그 나라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안악자손들이 진치고 있는 캠퍼스가 있는 이상 그 나라가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헤브론을 정복하는 길은 갈렙과 같이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60만 장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60만 장정들은 오히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의 세력들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일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이 나라와 도시와 캠퍼스를 정복하는 일은 60만 명이 되는 군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우리 캠퍼스,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정복하는 자, 자기 신앙을 말씀으로 정복된 자가 갈렙과 같이 자기 캠퍼스를 구하고 자기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많이 외치죠.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캠퍼스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는 안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부흥을 해야 된다, 말은 잘해. 근데 왜 안 됩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개혁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안악자손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헤브론을 정복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철병거로 무장한 안악자손 같은 이런 견고한 세력들, 불신의 세력들, 대적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부터 먼저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성령으로 영성을 가지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권세로 자기 자신부터 정복하면은 자기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가 나라가 변화될 꿈을 가진 사람은 40년, 45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되는 신앙을 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